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슬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치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1절에서 8절은 제단 축조와 물두멍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도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도 그리고 부정을 씻고 정결케 되고 싶을 때에도 모두 번제단으로 와서 제물을 태워 드렸습니다. 곧 번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시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성막들은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땅에 깊이 박은 성막 말뚝과 뜰 주변의 말뚝들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겉부분을 놋으로 쌌는데 가운데 부분은 속이 비어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이 있는 이유도 제단 이동이 목적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 임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였습니다. 머물과 떠남, 그것은 강야를 지나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울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꺼이 성막을 만든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놋거울이 성막의 물두멍 재료로 쓰였고 그 물두멍이 제사장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재료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풍목을 만드는 데 쓰였기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시간과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분하여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주위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은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늠대를 깨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늠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9절에서 20절은 성막들의 울타리 축조입니다.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의 주된 역할은 성막과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 세계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곧 울타리는 성막이 거룩히 구별된 곳이기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인 성막은 닫힌 공간이자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성막은 번제단까지만 열려 있었고 그 너머는 닫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바친 여인들에게 열린 공간은 회막문까지였고 그 안쪽은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분리하는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막이 가진 열림과 닫힘의 구조는 교회가 세상에 단절하거나 혹은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만몬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닫힌 공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과 특히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겐 철저히 열린 공간,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와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막의 뜰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제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과 헌신과 감사를 제사로 표현하는 통로였고, 물두멍은 제사장의 성결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모두는 주를 향한 예배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성소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정결함과 온전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